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꼭 예수 권세로 충만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 예수 이름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이름이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크냐? 아담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힘이 어떤 힘이냐?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죽일 수 있다, 힘으로 누를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억압할 수 있다, 이것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힘이 뭐냐? 최고의 힘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녀석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녀석인데 과연 그놈이 힘이 있느냐? 그놈은 힘이 전혀 없는 놈이야. 왜 힘이 없지? 왜 힘이? 왜 힘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런데 살리는 힘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요. 다른 거 빼앗겨도 예수 이름만 빼앗기면 안 돼. 자,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목숨의 위협이야. 마귀가 내 안에 있는 큰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목숨의 위협밖에 없어. 아무리 마귀가 내게 큰 일을 하려고 해도 그놈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목숨의 위협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로 살리신 내 영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걸 빼앗기느냐, 목숨을 빼앗기느냐, 뭘 빼앗기겠어? 만약에 마귀가 목숨을 위협해, 뭘 빼앗으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 생명 포기하면, 예수 포기하면
네 목숨 살려줄게. 근데 너 예수 포기하지 않으면 너 네 목숨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죽일 거야 할 때 여러분은 뭐 포기하겠어요? 진짜 목숨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은 어차피 죽는 거야. 영생은 영원히 살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목숨이 귀해도, 물질이 대단해도, 우리는 목숨은 빼앗겨도, 물질은 빼앗겨도 생명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안에 절대 내 심령 안에 예수 이름을 신비에 확실히 새겨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별름의 방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빼앗으려고 수작을 아무리 부려도 여러분들은 까딱도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부유가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부유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시는데, 자,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일 때, 두 번째 교회가 성전일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 말. 그래서 이 성전이 어디냐? 첫째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심령 안에 있다면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럴 때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질병을 고치시고, 내게서 역사하는 귀신을 멸하고, 내게서 역사하는 이 저주를 파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교회에 두실 때는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누릴 부유, 면류관, 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과 상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역사는 첫째 내 심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빼앗으려고, 둘째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절대 예수 이름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목숨 가져가. 나는 예수 이름을 지킬 거야. 너 물질 가져가. 나는 예수 이름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해서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예수 이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뭘 밝혀주신대? 뭘 밝혀주신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냐?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쥐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씌워.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아직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 더 광야 생활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너에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더 이상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부유를 이 교회 안에 두시고, 네가 교회 생활을 하면 너에게 부유 줄게. 네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너에게 부유 줄게. 그 부유가 뭐냐?
첫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유은이가 오늘 나한테 찌리를 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사 먹고 싶어 했던 찌리를 이렇게 줬는데, 근데 안 뜯어져서 문제네. 어떻게 뜯어야 돼? 옛날 그 냄새인가 이게? 옛날 먹던 그 냄새인가?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찌리를 막 수민이에게 주고 싶어. 수민이에게 주고 싶은데 막 들고만 있어요. 들고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야 준다고 해보십시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내 마음이야.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해야 주신대, 구해야 주신대, 찾아야 주신대, 두드려야 열리게 해 주신대.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주시더라. 나도 막 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수민이가 전혀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이것만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야, 목사님이 얼마나 욕심쟁이인 줄 몰라. 아니, 찌리가 있으면 저만 처먹어 어떻게, 저만, 아니 어떻게 먹어보라는 소리도 한마디도 않는데. 오해죠. 오해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야. 나는 네가 달라고 해야 준다 이 말이야. 와서 달라고 해봐 수민아. 아, 나 이거 수민이로 이러면 안 줘. 와서 여기 와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여기 와서 달라고 할 때 나는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뭘 줘? 이 마이크 착하죠. 자, 이게 이렇게 될 때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엄청난 축복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천방지축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자기 맘대로 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지 틀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틀 안에서 거기서 막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내 소유가 되도록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막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면서 막 사랑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교회 생활이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해도 치료의 역사가 없어. 그냥 만약에 교회 생활 안 했는데 치료 받았다,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의 귀중함, 교회 생활의 소중함을 느끼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의 소중함.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분하겠어. 마귀가 뭐가 분하냐? 교회가 잘 될 때,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충성할 때, 성도들이 막 교회를 사랑할 때, 성도들이 막 교회를 막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얼마나 마귀 역사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 그래서 마귀 역사는 요 성전 심령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혀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마귀 역사가. 우리는 절대 마귀의 괴계에 절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막 지금 코로나가 막 1200명대 막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할머니가, 전 머리 깎고 있는 중에 뒤에 있던 할머니가,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독감 걸리나? 아니 대답 좀 해보셔요.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독감 걸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독감 걸리냐?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는 이미, 자, 옛날에 사스나 이런 것보다, 사스 잡아줬죠. 사스 미사일이 사스가 아니지? 바이러스 그죠? 자, 사드가 미사일이지.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저 메르스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이루어진, 물론 감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것 같죠. 근데 이미 코로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 속에 같이 가게 되는, 같이 가는 거. 이제 이게 지금 뭐지 이거 코로나는 지금 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귀 역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수없는 방법으로 수작을 부린다는 거야. 이런 수작을 부려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을 중단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을 제한받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서는 안 돼. 오늘 할 일은 내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것은 내일 할 것.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정신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 역사를 알게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마귀에게 당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마귀의 계획이구나, 기도로 몰아내야지. 그래서 막 철저하게 기도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마귀 역사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귀 역사, 너의 일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얽히고 설키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저주를 일으키는 이 저주받은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너 떠나가. 마귀 역사를 알면 기도해서 이놈을 반드시 몰아내는 거야. 근데 마귀 역사를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모르면 계속 주워 터지는 거야. 마귀가 두들겨 팹니다. 누가 두들겨 패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야. 나의 기구한 운명, 내 신세가 왜 이러나 하면서 계속 신세 한탄하는 거야. 마귀에게 두들겨 맞는데, 근데 마귀 역사를 알면 너 마귀구나. 첫째, 마귀 너야. 마귀 너 내 육체는 건드려도 내 영혼은 못 건드린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는 죄 사함 받았어. 너는 내 육체는 건드려도 너는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 하고 마귀 역사를 알면 절대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확실히 알고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교회 생활 그냥 어설프게 했죠. 대충 했죠. 그냥 예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산성중앙교회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대충 했죠. 어영부영 했죠. 그리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 어디 박성수 권사님은 어떻게 대충 했어요? 어영부영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너보단 잘했어요? 근데 왜 이래? 자, 여러분들이 산성중앙교회 만나기 전에 마귀에 대해서 알았어요? 마귀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어도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그죠? 밤낮 불러대고 모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주일 잘 지키라고 하고 11조 잘하라고 하고 전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귀 역사를 알게 돼, 깨닫게 돼, 분별하게 돼, 마귀 역사를 진단하게 돼. 그래서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사모하게 돼, 주님 앞에 매달리게 돼, 주님께 구하게 돼, 주님 앞에 막 내 마음을 토로해가면서 마귀 역사를 몰아내게 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겠어?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귀 역사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를 알고 마귀 역사, 마귀의 역사를 보고 마귀의 괴계를 몰아내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마귀를 알고, 다 같이 마귀를 알고 마귀 역사를 보고 마귀를 몰아낼 힘. 이것이 신앙생활에 이건 절대적인 거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영적 생활은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영적 생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누굴 알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지. 영적 생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야.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영적 생활,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 생활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반드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고 마귀의 수법을 알아야 되고 마귀의 수작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마음의 눈이 밝아야 마귀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마귀 역사를 안돼. 마음의 눈이 밝아야 마귀 역사를 안돼. 자, 여러분 보셔요. 막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사정없이 입고 다닙니다. 이것이 도대체, 자, 여러분 보세요. 빤스가 바지 밖으로 나오는 게 빤스요? 바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빤스요? 바지 안으로 들어가야 빤스지.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입는 사람 많아요. 빤스가 바지 밖으로 나오게 입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게 빤스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서 마귀 역사를 알면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하고 깨달아. 그런데 마귀 역사를 모르면 이건 유행이다 라고 판단해, 진단해. 아, 이것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해. 이것이 유행인지 문화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옛날에 바지가 나팔 바지였다가 쫄바지였다가 배꼽 바지였다가 허리 바지였다가 지금은 골반 바지라거나 골반 바지 막 이렇게 수없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행이요, 마귀 역사요? 이건 유행이야. 아니, 쫄바지 입으면 다 지옥 가? 그럼 마귀 역사 속에 나팔 바지 입으면 다 지옥 가? 다시 물어볼게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 보게. 자, 배꼽 바지, 골반 바지, 이건 유행이요, 문화요, 마귀 역사요? 이건 유행이야. 배꼽 바지 입는다고 지옥 가겠어? 자, 배꼽 바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배꼽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배꼽 바지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배꼽 바지가 특별히 이렇게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이제는 이제 양복점에 가서 배꼽 바지를 맞춰야 돼.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보면 바지가 이 허리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 배꼽 바로 이 덮는. 안 입어보셨어요? 이거 완전 서울 사람들이네. 배꼽 바지. 그러면 막 이렇게 내놓고 돌아다. 이거는 마귀 역사요? 유행이야? 이건 유행이라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화라니까. 자, 지금은 이 더블을 잘 안 입잖아요. 지금 더블을. 그때 지금 한 90년대 초반이나 이제 고 전후반으로 해서 더블 단추가 이렇게 유행해서 이렇게 덮어가 여기 단추 있어 덮어 더블 단추. 유행이요, 마귀 역사요? 이제는 잘 대답하시네. 이건 유행이죠. 이거는. 자, 넥타이도 지금은 이렇게 얇잖아요. 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밑에가 이렇게 막 두꺼워. 유행이요, 마귀 역사요? 유행이요? 유행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짧은 옷을 입어서 상대방에게 음욕을 품게 만들었어. 유행이야, 마귀 역사야? 이건 마귀 역사지. 마귀 역사지. 그런데 약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천보다 이걸 문화나 유행으로 만들어서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어.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생활이 없으니까 마음의 눈이 밝지 않아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교회 생활 해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확실하게 분별이 되지.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서 자기를 볼 수 있대.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자, 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 전에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대학생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막 짓무른 그런 여자 있죠. 이 기독교인 중에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 지선? 맞아, 지선이라는. 자, 보십시다. 만약에 자기를 볼 수 없으면 얼마나 문드러진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얼마나 부끄러워서 얼마나 자기를 스스로 가두어서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살겠습니다. 집구석에서 자기를 못 보면,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뚱뚱하냐 뚱뚱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뭘 봐야 되느냐? 내 영혼이 죽게 되었느냐 내 영혼이 살게 되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눈이라는 거.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뭘 보느냐? 육체의 겉만 육체의 겉모습만 본다는 거야. 육체의 겉모습만 본다니까. 육체의 겉모습만.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으면 육체의 겉모습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머리 막 흥크러지고 이빨도 막 안 닦고 옆에서 막 그러니까 막 기절할 정도로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뭐가 가장 중요하냐?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대.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대. 여러분, 저 방송인 중에 전원주 씨 있죠. 전원주 씨.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양반이 못생겼다, 짧자, 못생겼다, 그것이 어떻게 막 인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죠? 근데 아마 이 전원주 씨가 젊었을 때는 아마 그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을 거야 아마. 이 양반이 언제부터 떴느냐면 무슨 광고 때문에 뜬 것 같은데, 그죠? 핸드폰 광고 때문에 이 양반이 아마 떴던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건 겉모습이거든. 점점점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자,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나 탱탱하기 때문에 확 표시나. 그런데 늙으면 이 사람도 쭈그레지고 이 사람도 쭈그레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리 이쁘고 못생겼어도 어차피 둘 다 쭈그러져 가지고 후패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인데, 마음의 눈이 밝아야 이 속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네 속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네 속사람이 살게 되었느냐,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주, 내 마음의 눈을 밝아주세요. 주,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주,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확실히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래? 그 다음에 부르심에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에 1장에 너희 자,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몇 절?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야. 왜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불렀을 때 내게 이루어질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대. 뭘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 그러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 뭐냐? 부를 소자야. 명령,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명, 일사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일의 명령을 받은 거야. 부르심을 받고 너 일해라, 일의 사명을 받는 거야. 소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부르셨는가를, 교회 생활을 모르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역사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 왜 부르셨겠어?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는 첫째, 자, 가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초월해야 돼? 가정을 초월해야 돼. 두 번째, 뭘 초월해야 되느냐? 물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가정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면 절대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시 와서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다 와 그랬어요?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지금 소명을 받아서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면 네 가정을 초월해야지. 네 가정을 초월해야지. 네 가정을 초월해야지. 너는 어째서 가정에 얽매이냐? 너는 어째서 환경에 얽매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정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면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20절)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아니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왜냐? 이 서기관은 지금 보십시다.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더니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않으면서 무덤 사이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하고 그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이 말. 예수님을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 나도 만약에 저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저 능력을 배우면 나에게도 귀신이 떠나가겠지. 나에게서도 저런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래 막 이 서기관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말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지금 이 서기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야, 나도 능력이 나타나겠다 하고 자기의 능력만 있을 능력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어. 그런데 인자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를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자 머리 둘 곳 없다. 인자는 어디 가서 내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 그렇다면 너도 나와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럼 나를 따를래?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까? 뒤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안 따르지 않았겠어. 왜? 예수님은 알거든. 서기관의 그 마음을, 중심을 알잖아요 말이에요.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네가 영광과 네가 어떤 명예가 있을까 봐 따라다니지.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과 그런 명예가 있는 게 아니야. 인자는 자, 머리 둘 곳이 없어, 집이 없어, 깃둘 곳이 없어 이 세상에. 그래도 따라다닐래? 한 것은 벌써 서기관의 중심이 다 틀리고 있음을, 바르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그 뒤에 몇 절?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초월해야 돼? 환경을 초월해야 돼. 이게 소명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야.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야 돼.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야 돼. 머리 둘 곳이 초월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호텔에서 주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무슨 어떤 호텔에서 주무셔서 가정집에서 주무셨습니까? 보십시다. 때로는 길바닥에 한가운데서 주무시지 않았겠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겠어요. 환경을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네, 어려워서 못하겠네,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소명자입니까? 소명자로서의 그 기능이 있는 사람이요? 소명자로서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니까 추월을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면서 초월하며 살다가 교회 생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의 더 큰 부유로 채워주신다는 거야. 더 큰 부유로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다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내 부친을 부친을 장사하게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죽은 자들로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쫓으라. 네가 가정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너 가정의 얽매이지 마. 너 환경의 얽매이지 마.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나를 통해서 생명 얻었잖아.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그랬어요. 뭘 초월한 거야? 물질을 초월한 거야.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요? 4장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네. 4장 18절부터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생계를 어떻게 하려고 생계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물을 버려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 결혼했죠.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결혼했죠.
장모가 열병을 앓았었다는 걸 보니까 결혼을 했어. 그러면 자식도 있지 않았겠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도 있지 않았겠어? 그러면 자식 어떻게 하라고? 자기 처 어떻게 하라고? 또 아버지 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참. 그런데 이거를 초월했. 여러분, 자, 초월했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 다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소명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 일 때려치지 마세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어. 뭐가 중심이라고? 소명이 중심이라는 거야. 그 뒤에 보십시다. 그 뒤에 그 다음에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는 생계요. 배는 물질이야. 부친은 가정이야. 이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저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초월했다는 소리야. 고려장,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장처럼 부모를 산에다가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초월했다는 거예요. 소명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소명,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거, 무엇을 무엇 어떻게 살까 너희가 염려하는 그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말은 직장생활 다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는 일 다 중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그 일을 하라 이 말.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대하여 부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장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갔다 온 그 시간은 너는 지금 소명을 받은 상태인데 갔다 온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부도나지 않겠습니까? 부도를 내지 말라는, 소명 중에는 소명은 절대 부도 내지 말라 이 말. 부도 내지 말라는 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때문에 되겠지만 너는 네 입장에서 너는 부도 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부도 낸 그 죄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확실히. 사명이 뭐냐?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야.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거야. 부르심을 받는 것. 소명. 다 같이 소명. 아니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소명, 사명,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같이 소명, 사명. 자, 그래서 소명이 뭐냐면 그럼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누가 보내느냐? 성령이 보내시는 거야. 자, 사명, 소명. 예수님께서 전부 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너 내 제자가 돼. 너 제자가 돼. 너 제자가 돼.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을 부르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자가 되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 이들을 끌고 예루살렘에도 유다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명은 성령이 보내시는 거야. 성령이 데리고 다니면서 쓰시는 것이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사명자가 누구요? 성령이 데리고 다니시며 쓰는 자를 사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다니면서 쓰는 것을
사명자라고 그러는 거야. 소명자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절대 하나님의 일을 부도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부도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부도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부도냈다가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일을 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릅니다. 먼 타국에 가기 전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 1달란트, 5달란트. 이 5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냐면, 자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몇 데나리온을 받지? 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줘야 돼요. 그러면 5달란트면 며칠을 일해줘야 돼? 5, 6, 30, 3만 일을 맞나? 3만 일을 일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만 일이 며칠이야? 365 나누기 3만 해봐. 3만 나누기 365. 그건 한 80몇 년 되나? 80몇 년에서 90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86년? 82년? 자, 82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5달란트. 그러니까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교육관을 저 당진에서 건축할 때 목수들 있잖아요. 목수들 실력도 없으면서도 망치 하나 그냥 공사장에서 망치 하나 그냥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기본이 12만 원, 10만 원짜리 목수가 있고 12만 원짜리 목수가 있고 15만 원짜리 목수가 있고 22만 원짜리 목수가 있어요. 목수들도 보면. 자 그런데 그냥 재주도 없으면서 망치 하나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만 원, 12만 원 받는다니까. 한 10년 전에. 지금은 아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곱하기 3만, 10만 곱하기 3만.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 30억? 야, 30억. 30억 정도 되네. 작은 돈이요? 아니 왜 끔값처럼 생각할까? 이 작은 돈이겠네. 5달란트가 작은 돈이겠느냐 이 말은. 지금 10만 원 시세로 생각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되는데 노동력으로 따졌을 때는 아까 82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82년을 일해야 되는 이게 작은 돈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맡겼어. 그리고 또 2달란트 맡겼어. 그럼 2달란트는 자 그러면 82를 다섯으로 하니까 5, 9, 45, 5, 1은 5, 32, 5, 6, 30, 한 달란트에 16년 정도 되네, 그죠? 한 달란트 16년이면 2달란트는 32년이네. 아까 82년, 32년 정도 되네요. 한 달란트는 아까 얼마? 16년.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야. 그러면 값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요? 값으로 생각할 때는 한 달란트가 6천,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6억이네? 한 달란트도 6억이에요. 끔값이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뭐하는 사람들이 끔값이냐? 큰 돈이지. 아니 누가 6억을 주겠어? 10원도 그냥 안 주는데 누가 6억을 주겠어요? 누가 나한테 6억 줘봐. 끔값이라고. 얼른 받지. 큰 돈이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는 그 돈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5달란트의 유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역시 2달란트 유익을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달란트를 맡기고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불러서 맡겼다 이 말이에요. 불렀어. 종을 불렀어. 달란트를 맡겨서 사명을 주었어. 소명 불러서 한 달란트를 맡겨서 사명을 주었어.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저주의 역사가 영원하다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6억?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곧 6억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악에게 고장 6억 갖다가 뭐해? 6억 갖다가 뭐해? 그래서 기분 나빠서 묻어두었을까? 기분 나빠서 묻어두었을까? 기분 나빠서 묻어두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6억 주면 뭔가라도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6억이면 6억 주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난 그 생각 가끔 해봐요. 무슨 생각하냐면 잘 들어보셔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목회하다가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목회하다가 못하게 되면 저 우리 그 콩나물집 아세요? 우리 콩나물은 아니요, 참 저쪽 그 뭡니까? 그쪽 저쪽에 그 농협에 저쪽 콩나물집 뭐 있지? 무슨 콩나물이지? 전주 콩나물인가? 진주 콩나물인가? 거꾸로 자라는 콩나물 있잖아요. 이쪽에 거기서 막 떼다가는 콩나물집, 전주 콩나물 국밥집인가? 그쪽, 아니 별로 먹을 내가 다 설득을 시켜야 되니 이걸 도대체 알아요 몰라요? 아 감사. 그럼 안다고 좀 어이구 좀 속 터지게 어이구 참. 자 무슨 내가 만약에 목회를 못하면 무슨 생각했냐면 그 앞에 거기 콩나물집 가서 내가 시다바리 저거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호떡 장사가 있어. 호떡 장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아주 빌붙어서 배워달라고 해서 그거 기술을 배워가지고 산성중앙교에서 호떡 장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6억까지면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요 못해? 6억까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도대체 이걸 가지면 리어커를 몇 대 살 것이며 리어카를 몇 대 살 것이며 이 다마스 조그만한 차 있잖아요, 트럭 다마스를 몇 대 사며 또 1톤짜리를 몇 대 사겠습니까? 1톤짜리 하나 사가지고 포장 딱 쳐. 근데 1톤 차를 사면 돌아가는 골목에 제한 받으니까 리어카가 나설 것 같아. 그러자 별로면 생각 다 해보잖아요. 자, 그러니까 6억 가지면 얼마든지 대전에 보면 이게 1년에 1억을 번다나 한 달에 1억을 번다나 저거만 팔아서 호떡인가 목만 팔아서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참 이게 무식한 사람들 다 보겠네. 자 보세요. 그것도 참 자리 잘 잡으면 또 호떡 장사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호떡 장사라는 소리가 아니고 6억을 가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긴 것은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을 할 때는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고 가정을 초월하지 못해서 소명의 부도를 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뭐를 초월해야 되느냐? 목숨을 초월해야 된대.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보낼 때 늑대가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죽이려고 덤빌 거야. 그런데 뭘 초월해야 돼? 그래서
목숨을 초월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목숨을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다 사명을 마치고 이제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제는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어마어마한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급썩지 않는 멸류관, 금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내가 천국에 오면 팍 씌워주시고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보상하셔서 그걸 가지고 영원한 부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 이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영혼의 때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소명 사명 잘 감당해서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막 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천국에 딱 갔을 때 막 천사들이 비상 걸립니다. 이야, 저 지상에서 정말로 소명 사명 잘 감당한 암흑의 영혼이 올라온다 해서 막 천사가 비상이 되어서 나팔을 불고 막 환영, 막 인파, 천사들의 인파가 막 대단해서 환영을 받으며 멸류관 얻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본능은 내 영혼의 본능인데, 내 영혼의 본능은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귀한 큰 영광 중에 사는 것이 내 영혼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짧은 것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천이 없어서 그런 거요? 나는 옷이 너무 난 돈이 없어서 비싸가지고 나는 긴 바지는 못 입어. 긴 바지가 비싸고 짧은 바지는 싸지. 천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난 싼 거 입어. 그래서 짧은 거 입는겨? 아니죠. 짧은 것도 훨씬 더 비싸다라고 천대기 갖다가 내가 만들어줄게요. 내가. 응? 나도 재봉질 잘해요. 안 해본 지 한 20년 돼서 20년이 뭐예요? 한 40년 돼서 그렇지. 재봉질 진짜 잘해요. 저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내가 여러분 여러분 위 옷도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 큰 천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 큰 천을 반으로 이렇게 딱 접어. 이게 반입니다. 두 겹이요. 여기는 저기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여기 꼬매 뚫어. 얼마나 간단한 옷입니까? 뚫기만 하면 되는 옷이요. 만들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아니 되게 사모하는 것 같네. 하나 만들어 줘야 되네. 정명 선생 하나 만들어 드려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갖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은 매력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로 매력 있는 거라니까. 승리하는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 생활, 믿음의 생활 되셔서 꼭 우리 영혼의 때에 아름다운 부자, 신령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못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교회 생활 실패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시하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교회 생활 잘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반드시 천국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조지엄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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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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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